요즘 이렇게 저희 교회 주변에 뜻하지 않게 조금 이단 비슷한 이단 사촌쯤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듣고 와서 질문도 하시고 하는 일을 최근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조상과 관련된 거예요. 조상과 관련 있는 얘기를 한 10여 년 전에 잠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잠깐 이렇게 단짝했다가 신학적으로 이제 재조명이 되면서 싹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 인근교회 어흥교회에서 그런 일이 불거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하려다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조금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조상, 우리가 왜 조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조상 머리 벗겨 있는 분들이 있죠. 저도 내 머리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벗겨 있으나 저희 아버님은 2만은 넘으셨지만 연세가 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뭐 5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후회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죄송해요. 저희 할아버지 생각하니까 역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외할아버님이 이렇게 대문에 가거나 이렇게 드셨던 것을 어렴풋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조상이라는 참 이렇게 우리가 삶과 사실 끊어버리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저희들이 조상 탓할 것과 탓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조상 탓할 것은 아니죠. 근데 머리가 위로 올라가는 건 뭐 조상 탓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조상부터 누구 탓을 해야 되는지 결국은 또 하나님 탓이겠죠. 어쨌든 간에 뭐 조상 탓 DNA에 영향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많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뭐 이건 뭐 좋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벌 2세가 될 수 있을까요? 들어보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을 재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희가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조상 탓하는 것, 이거가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조상과 관련된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조상 탓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계의 흐름은 저주다. 이런 책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한 권을 구입을 했다가 그냥 읽고 그냥 버려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후회됐어요. 이 말씀 준비할 때도 좀 이렇게 참조했으면 좋았었겠다. 많은 것들도 어렴풋이 이제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많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터넷 도움도 받고 해서 이분들이 주장을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이분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저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 잘못인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 때는 얼마나 조상 탓하는 거죠. 우리 외할아버지 때문인가? 친할아버지 때문인가? 라고 고민하는 거죠. 조상 탓으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늘 미라고 이제 선교회가 떴었지만 장애부가 태어나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 탓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탓이에요? 아니면 멧돼서 누구의 탓이에요? 이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의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3, 4대까지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거를 이제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간단히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거와 함께 붙어 있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이 몇 대까지면 1000대까지. 그죠? 그럼 만약에 한 부모님에 의해서 몇 대 후에 3, 4대까지가 영향이 있다면 한 사람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면 적어도 1000대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사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뭐 없어야 되고 어떤 병도 없어야 되고 그죠? 뭐 이런 기형아가 태어나서도 안 되고 그죠?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뭐 한쪽만 믿고 한쪽은 안 믿어버리고 이래서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제가 몇 가지만 3가지 정도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근거 3가지 정도만 오늘 보면
말씀과 연결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 뭐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편지라는 단어가 편지가 무엇일까? 편지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앞에 있는데 뭐냐? 추천서라는 단어입니다. 추천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누구누구 하면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많이 조심해야 돼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뭐 요즘 핸드폰을 웬만하면 다 사진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요, 그거 거의 10중 8구 찍힐 확률이 있어요.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떠버려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어지간해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만약에 이번에 저희 교회에 누구누구가 강사로 오십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 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고 메시지가 어떻고 그분의 사역이 어땠다, 과거가 어땠고 그분의 비전이 뭐다 하는 것이 대부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대요. 그 중에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계실 때 무리를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격 화끈하고 리더십 세고 그렇대. 말은 듣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베드로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은 여행을 잘하죠. 여행을 잘하지만 과거가 어떻습니까? 여행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옛날 조선 땅 같은 데만 해도 한 여자분이 태어나가지고 평생 자기가 태어난 그 군 정도, 카운티 정도를 벗어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옆 동네로 시집을 갔을 거고, 그 여자가 어디 가겠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군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고, 심지어는 도를 벗어나서 여행을 간다는 건 굉장히 아주 드문 일일 거예요. 물론 이제 로마 시대는 훨씬 이전이지만 조선과는 다르죠. 왜냐면 대제국적으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이 길을 잘 닦아놨어요. 지금처럼 8차선, 2차선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시로서 굉장히 돌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돌들을 이렇게 두툼하게 길을 만들어가지고 군대들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고 상업용 이런 이렇게 마차 같은 것들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잘 해놨죠. 가지고 정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들이 막 거미줄처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 중에 나은 시대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죽을 뻔한 일이 발생된 만큼 그만큼 여행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이 좀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데요. 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회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순회 선교사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주도하는데 파송을 해서 한 지역에 가서 그냥 머물면서 평생 거기서 뼈를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잠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했던 곳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 주죠.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우리한테 말씀을 받아서 교육받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런 신분증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련해 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누구누구인데 어쩌고저쩌고 해주면서 밑에 사인 갖다가 베드로가 쫙 내가 증명한다 하면서 베드로가 사인 쫙 해주고 어떤 경우는 요한이 쫙 해주고 어떤 경우는 야고보가 사인해주고 어떤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인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적어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도가 보증해 준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순회 전도자들은 뭐예요? 다 백그라운드가 호적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평생을 수천 년 전에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서 받았던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라는 건 이거는 초이스가 아니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라는 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으로 너무너무 뿌리 박혀 있는 전통에 꽉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어야 되는데 그건 맞는데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모세를 보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 걸리는 게 뭐냐면 할례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와서 가르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거죠. 바울은 이미 떠나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러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구원은 할례나 이런 것과 관련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고 나니까 야, 나 하나님 너무 좋아.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해서 율법에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돼지고기 먹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오징어 먹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 미래행상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버렸어요. 여기 지금 누가 와 있어요? 고린도교에 와 있는데, 고린도교에 와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인 베드로가 사인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한이 사인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멀쩡하게 생기고 바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눈앞에 있어요.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까? 그가 우리처럼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가 스스로 자칭 사도지 그가 어디 뭐 예수님을 보긴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뭐가 또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못생겼다가 키도 작죠? 머리는 벗겨졌죠? 말도 제대로 못했죠. 그러다 쓰는데 말은 좀 재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는 사인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혹하는 데다가 현장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없잖아요. 아웃사이드, 아웃라인. 당연히 누구 말을 듣게 돼요? 이 거짓 잘못된 것을 가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금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가 막 그냥 신나는 관계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이제 단어가 하나가 바로 이 편지라는 단어. 이 추천서라는 단어. 그래, 너희들 말대로 그들이 좋은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 나는 추천서가 없니? 내가 추천하는 거를 얘기할 게 많지만 한 가지로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나의 편지입니다. 내가 진짜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추천서는 다름이 아니고 내가 가르친 복음의 열매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편지. 그것도 돌판이나 이런 곳에 써놓은 그냥 아무 효과가 없었던 시계방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판에 성령께서 써놓으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고린도 교회들이 체인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뭐예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목사님 것처럼 바울과 관계 회복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환경이 황폐하잖아요. 오죽하면 자기 의붓 어머니쯤 되는 아버지의 세컨이나 썰어준 데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자라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던 교회. 그만큼 그냥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적으로 문란한 속에 살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질타한 소리를 듣고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나를 통해서 남겨놓은 성령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에 감동이 됩니다. 자부심이 생기는 거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오면 귀한 도전이 되기 소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이단들이 한참 오늘 이단 얘기 많이 하네요. 1998년인가 97년인가 종말론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어느 소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 선지자라는 소년이 와가지고 머리 딱 보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 이마에 777이 써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이마에 666이 써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 넘어가는 참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한 아이의 얘기를 듣고서 가지고 갖다 주고 그랬다는 거죠. 밀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써놓으셨다는
영적인 것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너희들 가라. 너희도 내가 저런 복음을 받고서 어떻게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실제로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돌아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편지한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 너희들과 함께했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이 거짓이 아니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이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팍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끊어버리고 그 환경에서 역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근데 환경에서 역행하고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믿냐라는 얘기를 듣고 말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울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적이죠. 회복되어지고 그 미울 수밖에 없는 바울의 얘기하는 교훈들을 받아들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가난하고 문화를 알지 못하는 이 무식한 사람아 했던 그 마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지 이렇게 변화되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우리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연결해볼게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아름다운 글들을 남기시는 먹으로 써온 글씨가 아니고요, 잉크로 쓴 글씨가 아니고 성령께서 쓰신 글. 아무도 뺏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글이에요. 조금 더 원초적인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라는 거야?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뭐가 오해가 되냐면 죄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짓고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안 짓는 거로 자꾸 오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죄를 전혀 안 해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과 의인이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일까? 죄인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죄인과 의인을 대비할 때는 죄인이라고 할 때는 신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얘기하고요.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시는 도덕적인 죄를 안 짓는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원래 그 단어의 의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됐었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단절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도 도덕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많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의 의인된 신분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다른 스토리.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 조금만 넘겨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두어 줄 정도 더 생각할 건데 오늘은 이제 가게을 저주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저주가 우리한테 대물림이 돼가지고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백보양보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백보양보에서 그렇게 해도 어떻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 거야? 다 단절된 거예요. 그런 과거들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과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과거와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담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유전이 됩니다. 유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유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유전된 죄는 우리가 죄의 사망과 죄의 그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결론되어졌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아담 이후로 내려왔던 그 저주도 이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 신분은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하지만 아무리 심한 죄를 져도 우리 부모가 사실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막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살하고 되냐고 로마서의 그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양 부모도 막살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 하면 우리가 조심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즐거워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 인간이들 넘어질 때가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넘어질 때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인도하심 인생의 의미를 부여받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편지 끌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 이걸 지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조금 말을 좀 나눠가지고요. 인근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런 간단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조상들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계의 흐름 저주라든가 가계의 흐름 저주 이렇게 끊어라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이 있고 사모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참 이렇게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그럴싸한 게 너무 많죠. 그럴싸하지만 사실 그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제가 솔직한 얘기로 조심스러운 것은 그분들은 막 매도하고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으로 풀어가지 못하니까 억지로 합리화해서 찾으러 가다 보니까 억지로 변명이 생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동떨어지는 쪽으로 해답을 찾아가서 좀 실수한 면이 있지. 실수했다라고 저희들 이해하고 싶어요. 저희들 이해해드리고 싶고 그분들 전체를 다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건 분명히 옳지 않은 거예요. 선은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거는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잠언서 26장 2절. 잠언서 26장 2절. 잠언서 26장 2절입니다. 볼까요? 구약성경 94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창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가. 이 얘기는 뭐 같으세요? 가운데를 이렇게 창새하고 다 가운데를 가로로 묶어놓으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저주에는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갑자기 국어가 자신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와라. 까닭 없는 저주가 있겠느냐.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또 기업으로 태어난다든가 하는 것들은 우리 죄든지 우리 죄가 아니면 위의 조상,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 저주가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이렇게 뭐 한 줄만 딱 보면 그런 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이 이제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은 허공을 막 이렇게 걷도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11절 말씀 보실래요? 잠언서 2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건 이제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묶어서 얘기하면, 우리 항상 이 말씀을 묶어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치심을 할 때, 치심을 받을 때는 그가 까닭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상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라고요? 토해낸 것을 먹는 건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탓입니다. 이거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이분들이 얘기하는 또 다른 이 본문인데,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그들이 말을 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싫어하지 아니하겠고. 이 말씀 굉장히 그렇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들의 이가 싫은 것은 아버지가 뭘 먹었기 때문에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조상 탓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빨리 이걸 털어버리지 않으면은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축사하듯이 귀신 내쫓는 그 것처럼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사단을 저주하면서 기도하라는 기도문 책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본 말씀도 잘 봐요. 말씀은.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역시 그 말씀이 아니에요. 특히 이거는 일종의 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 탓을 막 돌렸는데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들 그냥 매달 축하면 조상 탓하는데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그래서 29절 읽었는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 탓이라고요? 할머니 탓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탓? 자기 탓, 지 탓이라는 지 탓. 그런데 어떻게 하고요? 남의 탓하는 거예요. 잘하면 내 탓, 못하면 조상 탓. 그죠? 한국 사람이랑 유대인들이랑 뭐 오래된 장인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고, 얘네 속담에 이런 게 있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언제 그런 글을 봤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남자가 있는데 그렇게 바람을 펴요. 바람을 얼마나 피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내가 그냥 핏물이 될 만큼 그렇게 속을 상하고 막 애를 써도 알았어, 다시 안 할게. 그러고 또 금방 바람 피는 거야. 또 바람 피는 거야. 또 바람 피고. 가지고 안 됐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카운슬링을 받게 됐는데 이제 이쪽 계통에 있는 분이랑 카운슬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운슬링을 하다 보니까 고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어땠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자기는 못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는 개에서 바람 피는 거 보고 자란 거예요. 할아버지는 어땠냐? 했더니 할아버지는 척도 몇 명 아예 데리고 살았고 상주한 거죠. 주제 하면서 또 바람도 또 피고. 그러니까 이분 생각할 때, 이 상담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거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죄가 저주를 받아서 이 아들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무리 있어가지고 바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굿을 펴서 하는 것처럼 축사기를 해가지고 그 저주를 풀어야지 이 사람이 바람을 안 피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람을 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싸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닌 거예요. 그죠?
그가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어요. 심리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학습적인 의미이지 영적인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가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부모님 맨날 싸우는 거 봐요? 애들은 10조 팔고 맨날 싸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잘 안 되지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참 진지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막 숨겨놨다고 막 불 마음대로 막 뿜어내면 될 게 아니고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생각을 해서 염두에 두고요. 내 돈을 잘 녹여줘 주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인데 왜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런데 어떤 날 고인을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영적인 저주가 아니고요. 눈에 보고 학습되어진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문제예요. 고칠 수 있는. 근데 그 고치기 위해서 뭐 특별히 귀신을 내주는 기도를 하고 사단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과 잘못된 학습을 고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분들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것만 보고 마칩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말씀드립니다. 시편 51편 5절 한 절만 볼게요. 시편 51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크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저 너무 잘못했어요.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언제 쓴 거죠? 누구한테 혼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혼나고 나서. 왜 혼났어요? 바스가하고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자기 딸은 로맨스였는지 모르겠지만 로맨스가 아니에요. 불륜이에요. 그리고 불륜으로 끝난 정도가 아니고 뭐까지냐? 살인까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윗의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특히 이 바세바의 남편 이름이 우리아잖아요. 우리아가 만약 우리 4분의 8점쯤 된다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이민 올 때 아니면 뭐 한국 갔다 올 때 비행기 안에서 한 번도 만난 친구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우리하고 와이프랑 바람나가지고 죽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죽어도 용서 못할 거예요. 그런 망할 놈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용서 못할 거예요. 용서 못할 거예요. 다윗도 아는 거죠. 다윗도 알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큰 인인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귀한 건 뭐냐면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의인이지만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멋있는 것은 뭐냐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박지르셨을 때 뻗어지지 않았다. 바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실수해서 넘어졌어도 금방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에 엎어져가지고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라고 참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쁘시게 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도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은 그게 없었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죄 지은 것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하나님 뻥뻥 차버리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핑계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땠어요? 내가 뭐 어땠어요? 이래서 저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저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핑계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인 거죠. 근데 다윗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보라. 지금 이제 조상 탓을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되었다. 그래가지고 좀 급진적인 사람들은 봐라.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사이에서 나왔으면 왜 죄 가운데 잉태했다고 했겠느냐. 이건 불륜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불륜의 씨앗에는 근거가 있어야 됐어요. 전혀 없다. 그죠? 거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조상 태시라죠. 조상을 빡 잡아 올라가다 보니까 음란한 유인이 한 명 있어요. 누가 있어요? 조상 가운데 워낙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 있어요? 기생 라이잖아. 기생이라는 게 요즘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뭐 룸사람이 화려하고 뭐 정재계 리더들과 만나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 기생이라는 건 뭐냐면 천민의 버려진 유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가 되는 거야? 음란의 죄가 가득한 유인으로 생각을 하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의 조상 탓하는 분들의 생각은 뭐야? 다윗의 이야기를 봐.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음란한 죄를 진 거를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가물은 그 조상 탓. 이게 나합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나합 할머니를 팔고 있는 거다. 할머니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뭐야? 분명히 성경을 모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뜻은 그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큰 죄예요. 하나님 너무 큰 죄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내가 죄인 죄 많이 안 하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어머니 죄인이고 아버지 죄인이고 어머니가 바람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속에서 대단한 죄인이고 죄인 속에서 내가 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일반적인 의미. 그리고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공을 조상에게 던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통해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정리해봐요. 우리는 뭐라고요? 이런 조상 탓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책임은 네가 내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는 조상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고 뭐 아이들 말대로 뭐 깽판을 부리고 어떻게 해서 상관이 없어요. 우리 조상이 친일파였건 우리 조상이 공산당이었건 우리 조상이 바람나는 사람이었건 우리 조상이 이렇게 최근에 방법도 터질 때도 개들 막 해가지고 도망갔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운 존재들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주변에서 너의 조상들이 될 때가 그렇다. 웃기지를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는데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어 놓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자부심을 갖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왜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님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마에 777이 적혀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 의미를 던져주신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을 맞춰가며 사는 그 모습들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구나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면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함부로 살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야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 깨달음이 저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들이 거기다 민감하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성령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가고 싶은 거 자꾸 유치면 자꾸 이 죄가 커지잖아요.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존재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내가 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성령님께 민감하게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소원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요. 내 인생의 사연을 많이 기록하고 싶은 욕심이 나요. 어떤 사연이요? 눈물 나는 사연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이 쌓이는 사연.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부흥회때 언제 한 번 은혜 받고 나오는데 추석만 되어지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씨름하고 굴러가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득 채워놓는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예배를 채워놓을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써온 편지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연으로 가득 채워놓는다.
그럼 풍성한 편지가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비전을 가지시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제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